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67면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주의 첫째 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그 이튿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은 그 다음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근 각처 물론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 일이 지금 온 유대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 하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향해 흔들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다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향한 그 환호, 군중들의 환호가 얼마나 열광적이었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 한마디로 온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영광 중에 입성하는 장군이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백마나 화려한 마차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또 왕들이 입는 골룡포를 입고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 비틀비틀거리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위에 깔고 앉은 것은 왕의 문장이 새겨진 가죽 안장이 아니라 제자들이 펼쳐놓은 제자들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그 길가에는 붉은 카펫이 깔린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던져놓은 그 겉옷이 깔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군중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토록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의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금세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만 같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군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 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 자, 이 두 부류의 욕망이 빚어내고 있는 허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허상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 허상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들을 언제 깨닫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야 이 모든 과정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17절, 18절에서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자, 얼마 전에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부활시킨, 죽음에서 일으킨 이 사건, 이 소문은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갑니다. 자,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성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했던 이유도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또 영원한 생명, 그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 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는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근데 오늘 20절부터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욕망으로 인한 허상으로 열광하고 있을 때에 한편에는 예수님을 뵙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지배를 한때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는 헬라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느냐? 빌립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결국은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드레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에 그의 형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활동하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드레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결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안드레처럼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 이어주는 연결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온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죽는 밀알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죽는 밀알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스스로 죽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질 때에 많은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헬라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26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 밀알이 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열매는 고사하고 단 한 알의 열매도 거둘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한 알의 밀알에만 집착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인생 노년에 이렇게 말하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토로하는 인생의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7절, 28절에 보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지금 목전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과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이 죽음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떤 문제의 상황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떤 문제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미 영광이 되었고 앞으로도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은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지라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2절, 3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말씀에서 땅에서 들린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오늘 여기 35절, 36절의 말씀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동안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너희 생명이 아직 있을 동안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나의 힘으로 여기며 그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미랄로 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일터 위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